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주일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것인데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일이 바로 월요일 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20장의 말씀은 언제 이 일이 있는 말씀이냐면 화요일 날 있는 겁니다. 화요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뒤틀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앞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긴 한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라든가 여러 사역들을 하실 때에 의외로 다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오질 않냐면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맞부딪히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월요일에 그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내어 쫓고 나니까 이 사람들과 바로 맞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대제사장들은 이 권위를 물어보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장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누가 허락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한 겁니다.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30살도 서른 예수님이 이 정도 때 나이가 한 33, 넷 그 정도 된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된,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저기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와갖고 성전에서 자신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걸 다 그냥 해집어놓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통전적 성경에서도 보았었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이 6월절 기점으로다 출애굽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며 또한 그들이 예배하였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뭐 온 사람들이 환전하고 하는데 이걸 다 뒤엎은 겁니다. 6월절 이 절기가 예수님 때문에 다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어제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와서 이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요일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논쟁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논쟁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와서 논쟁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뭐 사두개인들도 와서 이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장로들이 오죠. 도대체 무슨 권위를?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들은 이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이게 힘든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말할 거야. 아니, 그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했으면 6월절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논쟁에서 책잡고자 하고요. 만약 내 권위로 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가 누군데? 네 권위로 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니까 너희가 한번 나에게 대답해보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이들이 한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게 되면 이들은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주었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라고 뭐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질문하겠죠. 만약 사람으로부터 하게 되면 이들이 대답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세례요한을 믿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대답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사실 이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인정하기 싫다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되면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일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을 이렇게 다 해집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9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세를 주고 떠나갔어요. 뭐 때가 이르러가고 이제 포도원을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농부들 세를 주고 떠나간 농부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입니까?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청직입니다. 청직이죠. 주인에게 어떠한 이 권위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청직이었던 농부들, 주인이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떠한 지역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쓰게 되면 그 지역을 뭐 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있고 세를 주고 떠났음에도, 다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주인에게 세를 주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종을 보내었는데 때려서 보내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이번에는 거저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저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정도 보내고 세 번째 정도 보내었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도 내 아들은 잘해주겠지. 근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농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포도원 우리 것으로 만들 좋은 방법이 생겼다. 이 아들만 죽이면 된다. 이 아들만 죽이면 된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분명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한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대로 이들이 성전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방법에 따라서 성전도 성막에 대한 그러한 것을 동일하게 거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이 성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건의 논쟁을 하지만 건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자 하였죠. 오늘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머릿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머릿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고 흩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면 교회의 가장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 중직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가 내 것처럼 그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러한 제가 설교를 기억합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설교여서 다른 그 설교의 내용도 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본문은 아니었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전도사님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제가 그 심호하는 교회 목양실에 가게 되면 제가 거기 적어놓은 조그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분이 적어놓으시더라고 하냐면 이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그래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청지기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해 주셔야 될 분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였을 때 이들이 반응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나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와서 무엇을 합니까?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슨 권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에게 맡겨준 가정, 또한 직장, 일터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인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자랑하고 또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말씀과 또한 진리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마음을 굳게 세우고 행해야 될 때에는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으신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일터를 사랑함으로 잘 섬기는 또한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 살 때에 주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